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1절 전체 갖고 하겠지만 봉독은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것을 알리라. 도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바친 아리스도와 바나바의 바나바와 나바야의 너희의 영을 받았으니 그가 이루어는 영접하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유두소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내용을 가지고 한 비밀로 모인 사람들, 한 비밀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같은 취미나 같은 어떤 뜻을 가지고 모인 그 단체를 동호회라고 합니다. 동호회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동호회들이 많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저런 걸 갖고 재밌게 노네 이런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동호회들도 있습니다. 스파크 차에 몇 명이나 모여서 10명 들어갔네, 9명 들어갔네 이러면서 기록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탑을 몇 층이나 쌓는가가 그들의 관심사인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죠. 파충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그들에게는 그것이 또 재미있는 취미생활이고 또 그 미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들을 올라가는 것이 또 취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을 가게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게 다칠 수도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그것을 준비해서 기필코 올라가는 또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남들은 5km, 10km 달리는 것도 힘든데 마라톤을 하겠다고 42.19km를 달릴 걸 준비하면서 또 열심히 자기 생활을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동을 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겠죠. 또 작은 인형들, 피규어를 잔뜩 모아서 그 비싼 돈 주고 그 돋보기 써가면서 그 작은 그림에 색칠을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또 그런 거 가지고 놀고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모이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즐거움이 있어서 모이는 거죠. 그들만의 비밀이 있어서 모이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이 자리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함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또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해서 눈가림이 아닌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의 반대로 윗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윗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을 부립니다. 당연히 상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을 부릴 수밖에 없죠. 부리고 적절한 대가만 주어도 참 좋은 상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상전들이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거듭 강조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시대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불공평과 불의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공평이라는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주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공평과
그리고 의로서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와 종의 관계에서 의와 공평은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전에게 의와 공평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상전도 그들 위에는 똑같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종의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상전의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종뿐만 아니라 상전들도 여전히 두 눈을 뜨시고 쳐다보고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이나 상전이나 모두들에게 똑같이 의와 공평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아랫사람들에게 불의와 불공평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와 공평을 받았다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도 우리 아랫사람들에게, 종에게 동일한 의와 공평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고 공평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3-4시간도 훅 갑니다. 별로 따분하지 않게 재밌게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같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지고 갑자기 긴 시간을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도 비슷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긴 기도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뭡니까?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아,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일 겁니다. 하지만 공부하겠다는 마음만 갖고는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많이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는 훈련을 싫어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앉기 어렵고 책이 잘 들어오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책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고 한참 책상에 앉아도 거기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시간이 지나가야 비로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고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정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일정 시간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쌓이고 또 늘어야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할 말도 많아지고 하나님과 수다를 떨 수 있는 마음도 더 크게 생깁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눈 뜨고 나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의 기도가 자리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되면 영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민감하게 되면 감겨져 있던 눈이 뜨여집니다. 그 눈이 뜨여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직접 듣기도 하고 마음에 울리는 강한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또는 설교 중에 나에게만 오는 어떤 특별한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나만의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히는 말씀을 얻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얻지만 모두 다 주님과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소통이 원활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친밀해지면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노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 그리고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말 영적인 엄청난 지도자죠. 그 지도자가 오늘날로 치면은 이 골로새 교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를 이끄는 좌지우지하는 목사님이 새신자들을 앞에 놓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열심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부탁을 왜 하는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목소리를 귀 들으신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앉아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 권사님이 병상에 있을 때 매일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요청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사이의 빈자리에 어딘가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최 권사님이 놀랍게 우리와 함께 이 짧은 시간 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최 권사님이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전부 다 은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이 부담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한다라는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도를 사실 좀 힘들어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구호로 10명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그걸 따라서 힘차게 외치기가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회사에서 영업사원처럼 낯을 안 가리고 잘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 있겠죠.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해서 함께 있기만 해도 재미있게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겠죠. 사람을 금방 사귀고 잘 놀고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겠죠. 그런데 전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마음이 기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지금 걷는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누가 안 물어주나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한데 기회가 있어야, 문을 열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은 전도할 때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하고 마음을 터놓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또 제 입이 예수의 이야기로 근질근질하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서로 중보기도 부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의 간증,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내 주변의 삶의 사람에게 내 삶에서 만나고 있는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교도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한 비밀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슴에게도 계속 대대로 이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죠. 복음을 품은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비밀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모두 숨겨진 보물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죠. 그 그리스도가 믿는 자와 함께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웃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내 마음의 기쁨이 늘 넘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늘 승리로 이끌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이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도 기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빚진 자고 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아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두 눈으로 보이고 만져진다면 어찌 말로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내가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면서 내 삶으로 내 몸으로 그것을 느낀다면 그 사실을 어찌 주변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누가 말을 걸면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겠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의 비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부 사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전도할 때는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전대할 때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사고방식도 우리와 다르고 기독교 문화와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다가서고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마음과 귀를 닫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다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모든 기회를 이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도자의 마음은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늘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보입니다. 내가 정확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서 그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믿지 않는 자와 대화할 때 음식에 소금을 넣어 조미해서 맛을 풍성하게 내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 거룩한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궁금해서 무언가를 질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말하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붙들고 그 안에서 대화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모였을 때, 그 대상자와 함께 모였을 때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함께 먼저 구하고 만나야 됩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서로 간의 질문과 대답이 있게 됩니다. 은혜가 풍성한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를 만들고 대화를 하면 내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의 나의 생각과 말을 도우신다는 거죠.
7절부터 마지막 절은 편지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여행의 거의 끝날 무렵 후반부 때 바울과 만나고 그리고 골로새에 편지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라는 이 형제의 말은 영적으로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같은 배에 태어난 형제라는 거죠. 사랑받는 이라는 이 사랑의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낌이 없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두기고라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기고를 믿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골로새인은 서로 동역자 관계입니다. 바울과 두기고도 서로 동역자 관계죠. 동역자는 서로 같은 하나님의 일을 서로 함께 협력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는 서로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정을 잘 알아야 서로 간에 위로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어도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서로 가는 다 동역자고 저하고 여러분도 같이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늘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늘 서로를 살피면서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나 살피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9절 보시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골로새 성도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어느 날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 집안에 무엇인가를 훔쳐서 달아났던 사람입니다. 달아났다가 로마까지 왔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으로서 남의 집에 물건이 넘치고 도망갔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기고와 같은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바뀝니다. 도망친 종은 당시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그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가슴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는 바울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갔는데 마가가 힘들다고 도망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마가 때문에. 그래서 2차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대 그 아이는 안 된다. 그 아이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인간이다. 안 데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친한 사이고 둘이 진짜 끈끈한 동역자였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둘이 갈라섭니다. 갈라서서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다니게 만들었던 그 문제아가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는 거죠. 오래 있으면 다 변합니다. 더 변하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도 오래간만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전에 보셨던 분인데 오랜만에 만나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10년 만에 이상 만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남경현 전도사를 보시고 우리 어집사님은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냐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저도 예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정말로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이 바뀌셨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구나 이렇게 마가처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시에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커다란 희생을 감수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볼 때 바울이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와 같은 저렇게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서로 간의 위로가 되는 동역자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라성과 같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실 텐데 데마는 바울에게 큰 슬픔을 준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지금은 이와 같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서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의 동역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데마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가와 반대입니다. 마가는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이고 데마는 함께 있다가 교회 밖으로 영영 나가버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아는 척만 한 겁니다. 교회 안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높은 직분의 교역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직분이 그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비밀을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비밀을 모르면 아는 척만 하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냥 비밀로 끝난 사람이 데마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17절에 보시면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 아까 잠깐 나왔던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키포입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키포는 그 당시에 골로새의 목사님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전도사, 선교사 모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죠. 여러분의 직업은 동일하게 모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나의 직업은 모두 다 성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일과 끈끈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만 그것이 성직입니다. 나의 직업이, 나의 사업이 그리스도의 전도와 교회와 선교와 주의 나라의 확장에 연관되어 있을 때 여러분의 직업은 다 성직입니다. 그곳에서 번 물질이 주의 사업으로 흘러들어가고 그곳에서 나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성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뒤 후반부에서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나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내가 소개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될 것인지, 유소도처럼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마가처럼 이전에는 공동체를 힘들게 했지만 주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 돼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로 소개돼도 되지만 데마와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때는 종역자였는데 예수의 비밀을 몰라서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메인 것, 감옥의 쇠사슬로 잡힌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난은 사소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고난 안 받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이라도 얼마든지 이 쇠사슬을 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선교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도 멈출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그의 복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였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 바울을 이해합니다. 우리도 바울을 이해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순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메인 것을 생각하면 은혜가 골로새인들까지 전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메인 곳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진다는 거죠. 오늘 바울을 비롯한 아키포나 누가나 마가나 유수도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 때문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밀 결사대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가슴에도 그 2000년 전의 바울과 동일한 비밀이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비밀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동일한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처럼 누가처럼 에바브라처럼 우리 가슴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저 비밀이 아닌 사실과 증거로 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해서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그 비밀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은 오늘 온전히 아침부터 오후까지 함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비밀에 비밀 결사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비밀로 넘쳐나고 그 비밀을 늘 입에 달고 주변을에게 전해서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